말씀 이사야서 60장입니다.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음이니라.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추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그때 내가 보고 희색을 바라며 내 마음이 놀라고 또 화창하리니. 이는 바다의 풍부가 내게로 돌아오며 열방의 재물이 내게로 옴이라. 게달의 양무리는 다 내게로 모여지고 느바요새 수양은 내게 공급되고 내 단에 올라 기꺼이 받음이 되리니 내가 내 영광의 집을 영화롭게 하리라. 곧 섬들이 나를 앙망하고 다시스의 배들이 먼저 이르되 원방에서 내 자손과 그 은금을 아울러 싣고 와서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에 드리려 하며 이스라엘 거룩한 자에게 드리려 하는 자들이라. 이는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음이니라. 아멘. 네,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튜브 쪽에 성도들, 또 우리 일꾼들, 또 페이스북으로 들어오신 분들 또 반갑습니다. 사랑합니다. 오늘 우리는 이사야서 60장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하는 그 말씀을 읽었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에 관해서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 시대만 해도 많이 쇠락했어요. 이미 북왕조는 멸망을 할 그런 때고, 남왕조 유다도 풍전등화라고 그러죠. 강대국들이 계속 침범을 해서 약했습니다. 또 하나님이 이미 하나님의 종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징계할 것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사야서 후반부로 가면은 하나님의 구원에 관해서 계속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60장에서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영화롭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신 겁니다. 그래서 막 모든 열방이 내게로 몰려오고 그들이 와서 하나님께 합당한 그런 예배를 드릴 것이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였습니다. 이스라엘은 지금 신약 시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계시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자체가 하나님의 총회거든요. 하나님의 총회, 하나님의 백성. 이것이 신약의 그 약속의 말씀에 비추어 보면 하나님의 교회를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그 백성의 나라를, 그 나라를 회복시키고 다시 영화롭게 하시겠다는 것은 오늘날 하나님의 교회에 주시는 약속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우리는 여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말씀하신 것은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해서 영화롭게 하겠다는 것은, 그러므로 너희는 담대하게 일어나서 그 하나님의 구원의 빛을 비추라는 것은 하나님의 교회가 앞으로 크게 진리의 빛을, 복음의 빛을 발할 때가 온다라는 약속입니다. 여러분, 그런 때가 반드시 옵니다.
전에는 여기 2절 3절에 보면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우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열방은 내 빛으로 열왕은 비치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왜 이사야서를 가지고 왜 그렇게 아전인수로 해석하는 것은 아니냐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예수님도 회당에 들어가셔서 이사야서 두루마리를 받아 읽으시고 이 말씀이 오늘날 너에게 응했다라고 하셨어요. 하나님의 영적인 역사들은 언제나 현재형입니다. 이 말씀들은 구약시대에 하신 말씀이라서 거기 적용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고 그 약속의 말씀들은 영원히 살아있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신 이 놀라운 약속의 말씀, 너희들을 내가 회복시켜서 모든 족속이 빛으로 돌아오게 하겠다. 이 약속은 하나님의 교회인 너희들, 진리의 빛을 가지고 있는 너희들이 믿음으로 일어나서 빛을 발하게 하고 수많은 영혼들이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 약속입니다. 전에는 어둠이 땅을 덮고 있었습니다. 지금도 영적으로 똑같습니다. 지금 이 오늘날의 세계가 기독교가 확 창궐해서 뭐 전 세계에 통계적으로 15억 명이 기독교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신국이 합쳐서. 그 좀 보수적으로 계산했을 때 적게 잡아서 그렇다는 거예요. 좀 막 사실 기독교인 중에는 그냥 정만 걸어놓고 있는 기독교인도 많잖아요. 오늘 명목상의 기독교인이라고 하는데 그런 nominal Christians 많죠. 그 통계들이 막 다양해요. 그런 사람들도 다 기독교인을 치면은 더 늘어날 수 있습니다. 하여튼 대략 줄 잡아서 UN 통계를 보면은 한 15억 명이라고 그래요. 전 세계 인구가 지금 80억이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한 5분의 1 정도? 그 정도 되겠죠? 네. 5분의 1, 5, 25. 맞죠? 그 정도 되겠죠. 그래도 적은 숫자는 아니에요. 근데, 과연 그 대략 잡아서 15억이라는 그 기독교인들이 다 거듭난 기독교인들이냐,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냐, 그렇지 않다는데 큰 문제가 있는 겁니다. 기독교인들이 죄사함 받은 의인들이냐,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여기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했을 때 이 말씀은 거듭난 의인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빛을 가지고 있는 자들. 빛이 있어야 빛을 발하죠. 자기 안에 진리의 빛, 생명의 빛이 있어야 빛을 발하는데 기독교인들은 여기 해당이 안 됩니다. 아직 흑암에 앉아 있는 자들이에요. 흑암에 앉은 자들은 큰 빛을 봐야 되고 큰 빛인 예수님을 만나서 죄사함 받고 흑암이 물러나야 됩니다. 참된 진리의 빛, 진리의 복음 안에 충만한 그 빛이 자기 마음에 들어야지 어둠으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죄로부터 해방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인들은 이 말씀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들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먼저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15억 인구 중에서 사실은 죄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받은 의인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예요. 그들은 멸망으로 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그대로 멸망으로 이르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서 그리로 찾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이르는 문은 좁고 그 길이 협착해서 그리로 찾는 자가 적다. 이 15억의 그리스도인 중에서 정말 진리의 복음 믿어서 죄의 사함 받고 죄가 전혀 없는 의인이 된 거듭난 기독교인들은 극히 소수입니다. 극히 소수이기 때문에 자칫하면은 주눅이 들 수 있어요. 우리는
우리가 진리라고 내가 믿는데 왜 이렇게 숫자가 적냐? 음에 기주고. 그래서 심령이 자꾸 눌릴 수가 있고 마음의 힘을 잃어버릴 수가 있는데 오늘 이 말씀으로 주님은 우리에게 갑옷을 삼고 일어나라고 말씀합니다. 이제 때가 가까워 오고 있습니다. 온 세상이 아직 진리의 빛을 보지 못해서 흑암에 앉아 있습니다. 흑암에 앉은 자들이 큰 빛을 보겠고 하셨는데 이제 빛을 볼 때가 됐습니다. 현재로는 이 의인들의 빛의 자녀들의 세력이 너무 약한 것 같아서 언제나 그럼 복음의 역사가 크게 일어날까 그렇게 싶어도 이 이사야서 60장의 말씀대로 이제 빛을 크게 발할 때가 가까이 오고 있고 그 빛을 보고 열방에서 하나님의 교회로 몰려올 때가 가까이 온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먼저 거듭난 의인들에게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고 부탁을 하십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의인들에게 해당되는 말씀이라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인들, 거듭난 의인들이 일어날 때가 됐습니다. 골방에서 외치던 것을 지붕 위에서 외치리라 하셨어요. 골방에 숨어서 두려워하면서 우리끼리 소곤소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단번에 영원토록 없애주셨다. 그가 당신의 몸으로 드린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자마다 죄 없이 함을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고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다라고 골방에서 우리끼리 속닥거리던 그것을 이제는 지붕 위에 올라가서 외칠 때가 가까이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빛을 보고 많은 흑암에 앉아서 신음하던 자들이 이 진리의 복음으로 돌아올 것으로 우리는 믿습니다. 이사야서 60장은 그렇게 된다라고 약속하신 거예요. 열방이 이스라엘로 돌아오리라. 이것은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돌아올 것을 약속하신 겁니다. 하나님 교회가 신약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하나님 백성입니다. 거룩한 누리입니다. 왕 같은 제사장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 일어나야 되고 빛을 발해야 됩니다. 지금도 적은 능력으로도 안진뱅이 용수듯이 그렇게 하고 있지만은 크고 엄청난 일을 도모 안 해도 믿음으로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허락하신 만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는 이 복음을 증거하는 겁니다. 저는 어제 이제 제자 훈련을 하는데 이 사람들이 자기 사정이 있으면 다 뭐 메신저로 문자 남기고 목사님 오늘 내가 어디 가야 되고 어쩌고 뭐 아직까지 좀 그렇죠. 그래서 그래도 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라도 잃어버리고자 하는 마음이 없어서 오늘 시간이 안 되면 좋은 시간에 연락해라. 그럼 내가 나머지 공부 시켜줄게. 오늘 르완다의 도미니크 목사님이 거기 시간으로 6시쯤 문자를 보냈어요. 우리하고 7시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오후 6시쯤이면 오후 2시, 1시지? 오후 1시에 그쯤 해서 문자를 보냈어요. 근데 못 봤는데 우리 집사람이 도미니크 목사님 보고 메신저 왔다고 보니까 자기 지금 시간이 있대. 아침에 일어나서 바로 문자를 보낸 거예요. 그래서 좋다. 지금부터 하자 그랬더니 여기서 와서 여기 줌 열어가지고 했습니다. 한 명이라도. 한꺼번에 다 들어서면 내가 좀 덜 힘들죠. 한 번. 근데 이제 그렇게 찢어지면 똑같은 거 가지고 몇 번을 해야 돼. 근데 그렇게라도 돌아서 말씀을 듣고 또 따르고 믿고 그러니까 참 좋습니다. 기쁩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가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그런데 이 복음의 씨를 계속 뿌리는 겁니다. 그들이 지금까지는 십자가의 피만 믿어서 죄가 있었거든요. 반쪽짜리 복음을. 다 인정해요. 다 인정해요.
그런데 이 복음, 성경들의 복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구약의 모든 제사법과 딱 일치된 이 복음. 구약의 제사법에는 반드시 흠없는 제물이 있어야 되고, 반드시 안수해서 자기 죄를 넘겨야 되고, 반드시 그 제물의 목을 따서 그 피로서 번제단 뿌려 바르고 제단 밑에 쏟아서 그렇게 죄사함 받았듯이, 하나님의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인 그 흠없는 하나님이 육신을 입고 오셔서, 흠없는 제물로 오셔서 인류의 대표적인 세례 요한에게 안수의 방법으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셔서 십자가에 달려서 6시간 동안 보혈을 흘리심으로 세례로 담당하신 인류의 모든 죄를 깨끗이 지불하시고 다 이뤘다고 외치시고 돌아가심으로 인류의 완전한 구원을 홀로 완성하시고, 누구든지 믿는 자들에게 당신의 세례와 십자가의 복음, 물과 피로 임하신 예수님의 한 영원한 제사를 믿는 자마다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고 하나님의 빛의 자녀가 되게 하신 겁니다. 이 복음을 믿는 자들이 거듭난 의인들인데, 이 거듭난 의인들은 그 안에 빛이 있습니다. 진리의 빛, 구원의 빛. 그 빛이 있어서 그거를 주저앉아서 자기 혼자만 그 빛을 누리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일어나라는 거, 일어나라. 일어나라. 거듭난 자들도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부정적인 생각, 또 어떤 세상의 염려, 이런 여러 가지 생각이 많습니다. 그런데 일어나라는 거예요. 땅을 박차고 일어나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일어나려면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됩니다. 미문 곁에 앉아있던 그 나면서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베드로와 요한이 그를 손을 잡아 일으킬 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것이 진리의 복음, 빛의 복음입니다. 그 복음으로 그를 일으킨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생각, 나같이 부족한 불구자가,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가, 그 생각을 부인하고 일어났습니다. 거듭난 의인들도 자기 생각을 부인하고 일어나야 됩니다. 나 같은 게 무슨 복음에 도움이 되겠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생각을 부인해야 돼요. 우리 생각은 전적으로 악합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가지고 있는 그런 집념, 생각, 계획 다 악한 겁니다. 아무리 그래도 목사님은 그렇게 생각하십시오. 나는 나대로 계획이 따로 있습니다. 기생충이 보니까 송강호가 너희는 다 계획이 있구나. 그랬듯이 다 계획들이 있어. 나름대로 자기의 계획이 다 있어. 확고한 어떤 신념이 있어. 삶의 신념이. 그러네. 말씀으로 비춰보면 그런 것들은 악한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은 잠깐입니다. 눈에 보이는 것들, 이 땅에 존재하는 것들의 마음을 다 뺏겨서 이것만은 내가 움켜쥐고 가야 돼. 우리가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는 적 또한 가지고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이 땅에 남은, 거듭난 의인들이 이 땅에 남은 생애 동안에 마음을 주님과 연합하고 하늘 위에 보화를 쌓는 것이 가장 올바르고 값지고 또 소중한 삶입니다. 육신의 계획, 육신의 생각을 박차고 일어나야 됩니다. 그런 사람은 이제 일어나서 주님을 따라가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서 교회를 따라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하나님 교회가 나가는 방향으로 같이 마음을 합치고 갈 때에 같이 빛을 발하는 거예요. 여러분, 빛은 홀로 발하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주님께로부터 받은 빛을 흑암 가운데로 비출 때, 창조의 넷째 날에 하나님께서는 큰 광명과 작은 광명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작은 광명으로 밤을 주관하게 하셨는데, 이 교회는 죄산 받지 못한 흑암에 앉아있는 자들에게 예수님께로부터 진리의 빛을 받아서 반사해서 비춰주는 일을 하는 게 교회입니다. 작은 광명입니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는 일에 자기가 같이 연합할 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 의인들이, 성도들이 같이 빛을 발하는 자가 되는 겁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첫째로 여러분 자기의 생각을 부인해야 되고 둘째로 교회와 연합을 해야 됩니다. 그럼 이 말씀을 우리가 준행할 수 있는 거예요. 교회와 연합을 해야 돼요. 마음이 교회에 와서 있어야 됩니다. 늘 마음이 교회에 와서.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절대로 헛된 데로 안 갑니다. 하나님이 친히 붙으시고 일하시기 때문에 하나님 교회는 오직 이 복음의 빛을 만방에 비추는 거기에 올인합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성공적이고 귀한 삶을 살려면 일어나야 됩니다. 자기 육신의 생각으로부터 일어나야 되고 둘째로는 하나님의 교회와 함께 주님께 자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 말씀 이사야서 6장 1절의 말씀을 믿음으로 준행할 수가 있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우리는 다 준비가 됐어요. 거듭난 의인들은 자격이 있습니다. 이 말씀을 따라갈 자격이. 우리는 이제 드디어 떨치고 자기 육신의 생각을 떨치고 육신의 집착이나 그런 욕망이나 이런 걸 떨치고 박차고 일어나서 교회와 함께 주님의 말씀을 준행하는 길로 나가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가 이 길을 갑니다.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일을 지금 꾸준히 가고 당장에는 눈에 큰 증거가 안 보이는 것 같아도 어느 날 놀라운 그런 역사들이 일어날 겁니다. 놀라운 역사들이.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연단하시고 또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이제 이 말씀대로 장차 수많은 영혼들이 이 진리의 복음을 사모하고 듣기를 원하고 또 함께 섬기길 원해서 모여올 겁니다. 저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적은 예배당 여기가 장차 많은 영혼들이 몰려와서 여기서 그렇게 복음을 섬겼다고 마치 성지같이 그렇게 될 줄로 생각합니다. 이거 안 오물 거예요. 우리가 큰 곳으로 뭐 어떻게 져서 여러 가지 수용시설 하더라도 요건 기념물입니다. 기념물. 웬만하면 안 얼었으면 싶습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또 허락하시는 대로 우리는 순종해야 되겠지만 앞으로 무수한 영혼들이 하나님의 교회로 모여들 겁니다. 여기 한 구절 말씀 볼까요? 이사야서 앞부분으로 가면 4장 1절.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날에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말하기를 우리가 우리 떡을 먹으며 우리 옷을 입으리니 오직 당신의 이름으로 우리를 칭하게 하여 우리로 수치를 면케 하라 하리라. 여기 한 남자는 하나님의 교회 거듭난 의인들의 모임을 계시합니다. 7 여자는 거듭나지 못한 무리들, 기독 죄인들의 무리들을 말합니다. 그들이 빛을 알아보고 그들이 몰려와서 우리도 그 진리의 빛으로 수치를 명케하라. 죄 사함 받고 심판과 부끄러움을 명케해달라. 이런 말씀이거든요. 앞으로는 교회 단위로 진리의 복음을 찾아 나올 겁니다.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그런 때가 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는 미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은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교회 단위로 넘어올 겁니다. 지금 해외에서는 지금 교회 단위로 넘어오고 있어요, 여러분. 국내의 한국 사람들이 너무 촌놈들이고 너무 이렇게 강팍하고 고집이 세서 숫자가 많은 게 진리인 줄 알고 그냥 그리 갈 뿐이지 기독 죄인들은 지옥 갑니다. 죄의 삭은 사망입니다. 예수님 믿는다고 예수 이름 부른다고 무조건 영생을 얻는 거 아닙니다. 죄가 있으면 지옥 가는 거죠. 성경 말씀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근데 해외에 제자 훈련시킨 그분들은 그 목사님들은 이미 자기 밑에 성도 교인들은 다 죄사함 받았어요. 큰 교회들도 있어요, 거기에. 7 여자들이 한 남자를 붙잡는 일이 지금 시작됐습니다. 오늘도 파키스탄의 그 라후레 그 목사님은 지금 1년 동안
그 목사님들 컨퍼런스의 원동들, 그분들 내가 이제 구원 간증을 받을 거예요. 그분들한테 우선 우리 원영복음 선교회 소속이라는 그 증서를 좀 해줄 수 있냐. 그래서 내가 아직 답을 안 했어요. 왜냐면 뭐 1년 동안 했다고 해서 무조건 줄 수는 없어요. 정말 거듭난지 구원 간증 받아보고, 그러고 가까이 있으면 내가 직접 이렇게 심령을 헤아려 보겠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분명히 복음을 믿는다, 성경대로 복음을 믿는다라고 확인되면 해줄 수 있죠. 근데 벌써 그 목사님들이 지난번에 한 10대분 남았는데, 맨 처음에 한 30명 시작했는데 떨어질 사람 떨어지고 한 10대분. 이번 달에도 이제 넷째 토요일날 할 겁니다. 2월에 넷째 토요일날이 있구나. 마지막 토요일 할 겁니다. 근데 그분들이 그런 원영복음 선교회 소속이라는 그 증서를 받고 싶어. 7 여자들이 한 남자를 붙잡고 우리도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 것을 먹고 우리 것을 입을 테니 오직 진리의 복음만 나눠달라고 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이렇게 큰 무리가 일어날 겁니다. 원방에서, 심지어 다시스에서, 다시스는 스페인이거든요. 땅끝이거든요. 여기 이사야서 쓰여질 시절에 이제 그런 큰 역사가 있겠다. 여기 21절, 22절 말씀 읽고 정리하겠습니다. 내 백성이 다 의롭게 되어 영영이 땅을 차지하리니 그들은 나의 심은 가지요 나의 손으로 만든 것으로서 나의 영광을 나타낼 것인즉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라. 때가 되면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때가 되면, 때가 가까웠습니다. 성경은 이른비의 역사와 늦은비의 역사, 성령의 이른비와 늦은비의 역사를 예언해놨어요. 요엘서에. 초대교회 때 이른비 역사가 일어났었다면 지금이 늦은비의 역사가 임박한 때입니다. 그때가 되면 여호와께서 속히 이루시는데, 적은 자가, 하나님 교회의 어떤 적은 일꾼이 천을 이루는 거예요. 적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그러니까 아까 7 여자가 한 남자를 붙잡고 애원하듯이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 교회로 와서 우리를 인도해 주십시오. 내가 당신의 인도를 받겠습니다 하는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런 일이 과연 일어날까? 그렇게 의심하지 마세요. 주님께서 속히 이루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일어납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비록 능력이 적지만 순수하게 일을 해서 주님께 순종하며 나갈 때 우리가 지금 하는 일이 어느 날 폭발적으로 늘어날 겁니다. 지금 우리가 문서로 또 인터넷으로 복음을 전하고 그러는데 폭발적으로 일어날 수 있어요. 몸부림을 치고 있습니다. 안진뱅이 용 쓰듯이 어떻게 하면 이 복음을 전할까? 네, 하나님은 이 약속대로 하실 겁니다. 너희 적은 자가 천을 이루겠고, 큰 무리들이 모여서 하나님 교회로 나와서 우리를 인도해달라고, 우리의 남편이 돼달라고, 우리의 수치를 가려달라고, 그러는 역사가 일어날 겁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합니다. 거짓은 참을 이기지 못합니다. 우리가 참된 복음, 진리의 복음 갖고 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감히 우리하고 정면으로 대적할 수 없습니다. 기독교인들은 절대로 이 구원의 비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리스도의 비밀을 알지 못합니다. 어느 누가 와도 우리는 당당하게 물리치고 이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 이사야 60절 말씀으로 여러분들이 힘을 얻고 다 같이 연합해서 마음을 들여서 복음의 빛을 발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때가 가까웠습니다. 큰 역사가 있을 것으로 전 믿습니다. 엘리야가 거짓 선지자들 850명하고 1대 850으로 겨뤄서 이겼듯이 진리는 반드시 이깁니다. 어둠은 절대로 참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마쳤습니다.